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옛날 과거를 돌이켜 봤어요. 2010년도 때 일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학생회장 때 일이었습니다. 대학교마다 전통이 있어요. 내려오는 그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저희 학교의 전통이 무엇이었냐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학생 회장하고 부회장은 정식 인사를 해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정식 인사가 뭐야? 라고, 저게 저예요. 네. 네. 정식 인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를 떼고 목소리로만 인사하는 건데요. 크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이를 외쳐줍니다. 어이! 그러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학생들이 어이를 외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식 인사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중심, 어이. 변화의 주역, 제32대 학생회장 박 하면 어이, 윤 하면 어이, 준 하면 어이.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인사하면 막 학생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정식 인사예요. 되게 유치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선배들로부터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딱 서갖고 정식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무대에 올라가서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2,000명 정도 되는 학생 앞에서 목소리로만 인사하는 거예요. 마이크 딱 대고. 또 제가 또 목소리 한번 우렁차거든요. 멋지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게 했어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환호성을 지으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해서 잘 맞췄다 생각을 들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이제 저희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기도회가 있어요. 또 저녁 때요. 그래서 방별로 기도회를 하려고 저희 집부들을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복도로 가는데 어디서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10학번 친구들이, 신입생들이 제 정식 인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방에서요. 근데 얼마나 목소리가 컸는지 복도를 제가 지나갔는데 그 목소리가 막 복도까지 문을 뚫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녀석도 되게 재밌게 노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 동기인 집부가 한 명이 문을 딱 박차고 들어가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인사 학생회장이랑 부회장만 하는 인사야. 너네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괜히 저는 무안하게. 제가 뒤에 서 있었는데 괜히 제가 시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그냥 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윤준아, 나는 너가 무대에서 그렇게 우렁차게 소리 지르며 인사할 때 내가 학생의 집부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 너는 이제 학생회장이니까 그에 맞는 위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사는 너만 할 수 있어. 내가 다 못하게 할게. 이러면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그 인사하지 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뭐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이 학생들을 내가 잘 이끌고 가야겠다라는 열정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기쁠 수도 있지만 무게와 책임감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설교도 하시지만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못해요. 목사님만 하게끔 교회 전통이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축도하는 권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렇죠? 네, 목사님만 하는 게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축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축도는 목사의 권한이죠. 그러면 축도와 축복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축복기도는 성도들의 문제와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게 축복기도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성도가 너무 아파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게 축복기도더라고요. 제가 중재가 돼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게 축복기도. 축도는 뭐냐? 이 축도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축도의 기원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도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전통에 쭉 이어지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때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이 축도 기도가 저에게 주시는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 단독목회 시절에 매주 축도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예배 마무리 기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축도의 의미를 공부해보고 느껴보면서 이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그냥 예배 맞춰지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도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이 축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축도의 유래가 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부터 해서 굉장히 문란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가 한국 그 개역 성경에는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느낌이 왠지 내가 슬퍼할까 봐 너무 두려워 이런 느낌으로 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느낌은 강한 경고입니다. 내가 슬퍼할까 봐 참 두렵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렇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이런 죄악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다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는 처벌의 목적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한 바울의 강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뒤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까지 엄한 말투로 강하게 경고했던 그 바울이 좀 뉘앙스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호되게 혼내지만 또한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죄 짓는 성도들, 억길로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 그러지 마셔야죠. 다시 돌아오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 마음 중심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늘 축복하며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이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온누리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너무 엎드려 절박인가요?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편지 그 마지막 말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축도 안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쓴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도에 담긴 의미라고 잡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기도 안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축도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모든 행위가 다 은혜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는데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란 단어인데,
바울의 신앙 고백적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카리스란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3번 사용됐고요. 누가복음에는 6번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 카리스란 단어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총 101번 사용됐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사용됐죠.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란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화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의 은혜는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란 찬양이죠. 은혜란 찬양 굉장히 많이 불러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또한 나에게 이런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통로로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종의 형체로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 그로 인해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이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길 소원하고 나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 해안에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통에 가득 새우를 담아서 힘들게 막 낑낑 오는 거예요. 와서는 갈매기들에게 이 새우를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새우가 우리나라도 좀 비싸지만 그 매일매일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발의 노인은 매일매일 그 통을 들고 와서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막 뿌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안을 지나가던 어떤 어린아이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 노인은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의 어뢰에 맞아서 완전히 배가 침몰하게 되었지.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 동료들이 거의 다 죽었고 나랑 몇몇 동료들만 구명보트에 간신히 살아남았단다. 그렇게 망망대해 바다를 떠다니는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찢어졌는데 나 또한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자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눈앞이 흐려지는 그 찰나에 무언가가 내 어깨에 와서 앉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 갈매기였단다. 손으로 아무리 내쫓아도 이 갈매기가 달아나지 않고 내 어깨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갈매기를 잡아서 먹어서 생명을 연장했단다. 그래서 나는 결국 구조됐고 그 갈매기로 인해서 내 생명이 연장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갈매기에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나는 그 갈매기들에게 이 새우를 밥으로 주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노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갈매기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갈매기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도에 담긴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축도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것도 모두 성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할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죠.
성경은 그것들을 늘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자신의 독생자처럼 사랑했대.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성경 말씀은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날개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배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은 배에 강한 엔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 소원하고 그 사랑 또한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만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만 목사님은 그래서 결국 결정 내리기를 가족들과 함께 일해서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감귤 포장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계비를 벌어요. 1917년 어느 날 힘든 노동을 마치고 미국 중서부에서 열린 캠프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름 모를 전도자가 11세기경 지어진 하다무트라는 시가 있어요. 유대인의 시인데요. 그 시를 인용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그 메모를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에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레만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좌절되고 정말 절망될 때 그 시를 통해서 얻었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축도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 결과로서 성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통이란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교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정관사를 수반하여서 일반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교제를 말할 때 이 교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하는 관계. 단순히 얘기를 건네고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과
나라는 존재가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했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음란부터 해서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호색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의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도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연합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시길 소원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풀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경영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회사 경영이 실패하는 원인의 60%가 회사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부부 상담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의 50% 정도가 부부 사이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고요. 또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죄의 90%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교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 교제하고 또 관계 맺는 그런 자들임을, 그 관계가 잘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도 잘 풀려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든다면 정말 나는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과 매 순간 교제하고 내 삶의 성령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때, 내 삶에 성령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완전히 전환이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또 성령 충만한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었어요. 되게 웃긴 공식이긴 한데, 일단 방언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것이 간절해야 되냐? 성령을 받기 위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래요. 그리고 코카콜라를 여러 번 외치면 방언이 터진다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언 받게 된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뭐 코카콜라 10번 안 외쳤습니다. 그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사 김도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아, 성령님 막 임하주소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더 드러내고 성령을 붙잡으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도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축도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극진하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